한두 달 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편지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먹는 걸 좀 줄이고 운동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몸을 좀 열심히 써서 활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고.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세요?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플 거예요. 안 아프면 좋은데 건강하면 참 좋죠. 또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은 참 복받은 분들이야. 근데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있어요. 병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원치 않는데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나면서부터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병 같은 거는 조상으로부터 병이 물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좀 몸에 고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고 하면서 병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나 또 큰 재해 이런 것에 휩싸이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다른 병들이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에만 병이 있는 게 또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도 병이 찾아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혼에도 병이 찾아와요. 영혼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인간의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원치 않는 병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병이 있으면 참 고단합니다. 그리고 쉽게 낫지 않고 오래도록 치유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내 자리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또 식구들을 오히려 돌봐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식구들이 챙겨야 되고 또 병원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되니까 무척 미안하게 생각해요. 오래도록 투병하는 분들 신방을 해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오래도록 아파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또 이렇게 신방까지 오시게 하니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은 마음속에 미안한 게 있어요. 이 병을 한자로는 또 똑같은 한자로 보면 질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환이란 말의 질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전염병. 환은 전염되지는 않지만 통증을 갖고 있는 병. 그래서 질환. 모든 병의 통칭이라는 거죠, 이게. 영어에서는 disease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이 병을, 질병을. 그런데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고 뒤에 easy는 easy, 평안하다, 쉽다 그런 건데 평안하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에서 병은.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질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할 적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쭉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치유 기도회 때 4장을 읽었어요. 수요 예배 때 1장을 읽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1장,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 때 2장,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3장, 금요일 날 치유 기도회 때 4장, 그리고 오늘 5장입니다.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도 있지만 4장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들을 소개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사역. 두 번째는 뭐냐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는 이제 귀신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는 귀신은 되게 여자로 나와요. 머리를 산발을 하고 소복을 입고 입에 칼 하나 물고 복수하러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가 사람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악한 영이에요. 내 몸을 함부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괴팍한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또 무슨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게 다 악한 영이지요.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악한 영이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거예요.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인데 4장부터 5장에 보면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이 연결되어서 나와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났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근다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종종 우리가 뉴스에 이제 그런 게 종종 나오는 뉴스를 봐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랬다든지 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고 목사가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교인들이 또 같이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는 뉴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귀신은 때려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손발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4장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아주 중한 열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또 치유해서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주님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을 적에 그 열병에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해가 지는 시간, 이 날이 저무는 시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해가 지면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예수님에게로 늦은 시간인데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멈추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시간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대요. 우리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셔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대요.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그 인도 출신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 스스로가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을 때 30대의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의사면서 자기 스스로 암 환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겪으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을까 그런 책도 썼고 그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외과의 수술에서 의사는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는 건 물론이고 환자의 정체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수술을 결정할 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환자가 누구인지 또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냥 환자 차트 보고 이 사람 어디 수술을 해야 되겠네, 어디 째고 어디 도려내고 혈관 있고 봉합하고 그런 정도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라는 거예요. 탁월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의사에게 중요한 몫이래요. 수술을 결정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수술할 수 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수술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는 이해하고 수술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인도 출신인데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예수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근데 그는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좋은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늦은 시간에 찾아온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대.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의 이 수술 능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 암 환자들이 계신데 특히 위암 환자들이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했다가 마지막에 그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살다 왔어요. 목사님, 한국 의사들은 위암 수술을 잘한다는데 내가 한국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비행기를 탈 만한 신체 상태가 아니야. 다 몸이 다 쇠약해져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한번 한국의 의사들에 가서 좀 내가 좀 내 몸을 보여주면 혹시라도 좀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의사 선생님들이 탁월한 실력으로 수술을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프랑스 외과 의사였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을 열고 몸을 열고 암을 도려내고 그리고 다시 봉합하고 그건 내가 하지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할 뿐이다. 오늘날 주님은 이 치료의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선교 영상을 봤는데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 기도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의사 선생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이 많은 부분에 치료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 약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나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일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병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 우리에게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주의 종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포함한 거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초청해라.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환자들은 다 중병입니다. 중병이에요. 귀신 들린 거 함부로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시몬의 장모 아주 심각한 열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중증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반신불수가 된 이 환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상지에 떼매고 올 정도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병원에 손대기 어려운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주고 주사 주고 의사 선생님들 부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맡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누가
어느 헌금을 했고 어느 헌금을 했고 다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무슨 뭐 안수집사를 세운다든지 뭐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적에는 이분이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헌금 생활이 중요하니까. 그때는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근데 제가 대개는 잘 안 봅니다. 그거를.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기억도 못해요. 누가 했는지는 잘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제가 꼭 챙겨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사헌금 여러분이 쓰신 봉투의 내용을 읽어봐요. 감사헌금에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셨는지 그건 제가 봉투째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또 이런 감사한 일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거기 다 쓰시거든. 그걸 제가 확인을 한다고요. 금년에 우리 교회 교인 2분이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제목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 분 집사님인데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신년 축복기도 받고 15년 된 수면장애가 치료되어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이분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수면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수면제도 잡수시고 뭐 신경안정제 잡수시고 하셨겠죠. 약으로 밤을 지냈는데 금년에 여러분 새해 맞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15년 된 그 수면장애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능력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또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2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2번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수년간 먹던 약을 끊게 하시고 치유하시니 오직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먹던 약을 끊은 거예요. 끊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한 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서 모든 환우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본인이 병 고침에 치유를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다른 아픈 분들도 하나님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이 중한 병들로부터 암과 같은 중한 병들로부터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약을 먹고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들로부터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병을 고침받았지만 영원히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 병을 그때 고쳐주셨을까?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사들도 손대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또 다른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또 새로운 병이 찾아들어요. 세월이 가면 또 병이 찾아들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내가 평생 갖고 가야 하는 병도 있어요. 내가 친구처럼 이 병을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병이죠. 무슨 병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내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친구처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이걸 갖고 가야 된다. 그때 내가 약해지겠지만 그때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병은 갖고 있지만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을 통해서 나는 약해지겠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471장입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능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잡아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